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요, 신앙의 본질, 특히 회개와 부흥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혹독한 시련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희생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어려움을 좀 비교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죠. 맞아요.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게 풍요로운 사회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현실. 이게 참, 그렇죠. 역설적이죠. 구역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돌아섰던 역사를 보여주면서 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중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른 펌프에 물을 부어야 깊은 물을 끌어올리듯 영적 부흥에는 먼저 회개라는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과거 신앙 선조들의 그 정말 극심했던 박해를 언급합니다. 뭐 일본에서의 순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순교 역사 같은 것들이요. 네, 양화진이나 절두산 같은 곳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생명의 위협 같은 그런 박해와는 좀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해요. 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한 도전일 수도 있겠어요. 풍요롭고 편리해진 이 사회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교만이나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군요. 쉽고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고가 역사 속에도 있었잖아요. 말씀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언급하는데요. 네, 특히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의 타락 정말 심각했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마음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열된 마음이요.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정말 쉽게 타락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분석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힘,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많은 병거나 용사 같은 거요. 그런 세속적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할 때, 그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좀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 자리를 뭐랄까 행사 중심적인 모습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메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적이 교회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계급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 같은 것이 마치 새로운 신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또 성도들조차도 예배를 어떤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는 약간 소비자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쓴소리도 있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계속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회개나 삶의 변화 없이 그냥 형식적인 집회만 반복하는 건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갔다가 패배했던 것과 같다는 비판인 거죠. 회개 없는 부흥 구호는 공허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미지가 바로 그 마중물이군요. 네, 결정적인 비유죠. 메마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깊은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듯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 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 그 부흥이라는 생수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진실된 회개라는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개인의 정말 진실하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회개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막 부흥을 외치고 큰 집회를 열어도 그건 그냥 표면적인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결국 그 시작점이
개인의 깊은 회개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통회와 자복, 거기서부터 진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는 외침이죠. 과거의 어떤 부흥, 그 영광을 그냥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서 마중물 같은 그 정직한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시는지요? 글쎄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그 회개라는 마중물을 붓는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죠.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는 거겠죠? 그렇죠.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씨름, 그 회개가 당신 자신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